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주제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겼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송해드린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영상과 함께 이미지가 함께 송출이 될 텐데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나누어드린 A4 용지에 있는 말씀들과 예배당의 공간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무엇을 주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려고 길을 걸어가던 아주 어린 아기가 갑자기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아빠, 지금은 건너가면 안 돼요. 빨간 불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신호등의 빨간 불의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은 건너가지 말고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손을 들고 건너갑니다. 초록색 사인은 건너가도 좋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마디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글이 써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색깔이 주는 상징이 그 아이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모두가 다 빵을 집어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상징을 알고 있고, 또 포도주를 찍어 먹을 때 저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걸 먹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공간은 이런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공간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나 또는 원형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별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를 겹쳐놓고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별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고, 저는 우리 교회를 디자인할 때 설계자와 또 디자이너와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 예배당 공간이 예수님의 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부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모든 것을 흰색으로 칠했고, 심지어는 스피커통도 원래는 검은색인데 다 뜯어서 흰색으로 바꾸고, 조명등도 모두 다 흰색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왜 하필이면 흰 옷을 입었을까? 흰 옷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검은 옷을 입으면 걱정을 안 해요. 좀 튀어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흰 옷을 입으면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작은 것이 튀어도 확연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사셔야만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상징을 예배당 공간 안에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면을 보면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기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말 하는 것 너무 많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면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만 합니다. 전면에 보면, 예배당 전면에 보면 양쪽에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시관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엑세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치욕의 가시관을 쓰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치욕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관의 상징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을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면 십자가 뒷변에 꼭대기로부터 아래로 푸른색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시관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자리에 생명의 강물이 넘실거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가대 쪽을 보면 등이 켜 있는데 위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이쪽에도 똑같이 등이 있는데 양쪽에 모두 9개씩의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불입니다. 성가대 쪽에 있는 9개는 성령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맺어야 할 인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은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손가락질 받지 않는, 누가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하지 않는, 비난과 비판도 하지 않는 이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른쪽에 이쪽에 사회석 쪽에 있는 9개 등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성령의 은사가 9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개의 은사인데, 이 은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은사가 표현되어도 방언을 말하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발현되는, 표현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와 기능적인 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때 세상은 초대교회처럼 현대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모든 교회를 바라보며 박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런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는 강대상이 있는데, 지금은 절기가 초록색 절기여서 초록색 강대상볼을 덮었습니다마는 이걸 벗겨내면 마치 법궤통처럼 생겼습니다. 언약궤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강대상인데요, 히브리서 9장 5절, 그 강대상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강대상은 언약궤를 상징하고, 이 안에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3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만나라는 담은 금 항아리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곳은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는 강대상입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파송하신 담임 목사의 지도력이 구현되는 장소입니다. 또 동시에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당 공간 안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으로, 그리고 목사의 지도력이, 담임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성정적으로 똑같이 실수도 하고 똑같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면에서 지도력을 갖는 겁니다. 그 지도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건강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십계명 돌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씨잖아요.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공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만 합니다. 이 앞에는 7개의 촛불이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개의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현대교회가 주 안에서만 완전하여지는 교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히브리의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가 상징하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정을 한번 올려다보시면 보통 천정은 평평하게 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마치 뭘로다가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것은 보석을 커트한 것과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트한다고 하죠. 왜? 평평하게 여러 각도로 보석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계시는 곳, 천국, 영원한 천국,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내가 갈 바로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연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곳에 앉을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에 잡혀 있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예배자라는 것.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 때에도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사하시고, 십자가와 그리고 가시면류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인격자로 또 세상에서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마음속에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